할렐루야.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국어와는 다르게 문학이라는 수업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문학 시간에는 다양한 소설과 시 그리고 여러 장르의 문학 작품을 분석하며 앞으로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당시 그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라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인훈이 쓴 광장이라는 소설입니다. 수능에서는 별 5개짜리 작품으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작품에 속합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8.15 해방 후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주인공은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조사기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주인공은 부패한 권력과 사회의 환멸을 느껴 이상적인 삶을 찾아 월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에 도착해 공산주의 사회를 경험한 주인공은 또한 북한 사회에 자유가 없고 인권을 말살하는 삶을 보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6.25 전쟁이 일어나 주인공은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 중에 그녀의 운명적인 연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한 여인과 뱃속의 아이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는 연합군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전쟁 이후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났지만 남한과 북한 모두를 거부하고 제3의 중립국인 인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중립국으로 향하는 배에서 주인공은 자신을 따라오던 갈매기 2마리를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 그 뱃속의 아이로 생각하며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는 이야기로 소설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장황스럽게 언급한 이유는 이 소설의 작가인 최인훈이 쓴 서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 책의 초판 서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2000년 내에 풍문이 있었습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신이 부활했다는 풍문도 있었습니다. 코뮤니즘이 세계를 구하리라는 풍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풍문 속에 살아갑니다. 풍문의 지층은 두껍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 부르고 문화라 부릅니다. 인생을 풍문 듣듯 산다는 건 매우 슬픈 일입니다. 풍문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갈 때 우리는 운명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풍문 듣듯 인생의 정확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풍문에 만족하지 않고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찾아 그것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삶이 펼쳐진 광장의 현장 속에서 진리를 찾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풍문 듣듯 이리저리 흔들리며 적당히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풍문을 넘어서서 진실로 진리를 찾고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무게와 능력을 믿으며 매 순간 순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돈이나 혹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만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혹시 무언가를 바라며
억지로 혹은 책임감 때문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 1서의 말씀은 과연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오늘 본문은 명확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족보를 통해 자신의 뿌리와 원천을 발견하여 현재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나 자라나게 되었는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명확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자연스럽게 왕자와 공주가 되듯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귀한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말씀의 철저한 순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불완전한 계명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두 개의 계명이 아닌 서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보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힘들고 무거우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지못해 억지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적인 시련만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사랑을 하게 되며 사랑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였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처참한 십자가 고통에 내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전에 없던 새로운 사랑의 싹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심지어 원수마저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저 사랑하는 그 마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명백한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여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과 자세는 믿음과 행함을 언제나 동시에 수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을 마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무게와 능력을 인정하며 매 순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서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주변 우리 이웃들을 철저히 속이는 이중적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반쪽짜리 믿음이 없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모든 모습들은 알면서 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불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저마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탄생한 각자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곳곳에 증오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넣어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지속적으로 빠져든 사람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 순간 넘어지고 그 결과 불순종으로 인해 장차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러한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쉽게 휩쓸리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힘으로 매 순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겼고 아브라함도 이겼고 이삭도 이겼고 야곱도 이겼으며 요셉도 이겼고 모세도 이겼고 다윗도 이겼고 엘리야도 이겼고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들도 이겼습니다. 이들이 이긴 승리의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올바른 모습과 자세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변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죽음에서 가장 처음 부활하셔서 모든 세상의 악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무리 강한 사탄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심한 박해와 환난 그리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먼 하늘에서 두 팔짱을 끼고 우리를 그저 지켜보시며 관찰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분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가 되고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즉시 감옥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제일 먼저 앞세우며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인 간수들을 먼저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죄수들의 탈옥으로 인해 자결하고자 했던 간수들이 그들이 남아있음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위기를 도리어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 그렇다면 이들의 이러한 담대함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100번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것들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아침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매 순간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